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인격과 또 사역은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곧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뜻은 작은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자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한 얘기는 작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모방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없는 곳이 없고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이 거의 없는데도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잔다라는 조롱거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사역이 불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불신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을 지도했던 사도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어떻게 협력, 사역을 하였기에 그 같은 결과를 불과 1년여간에 일으켰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 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역자들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사랑의 사역자였다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그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말씀 사역자를 찾아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케 했던 장본이었던 사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회개하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간 회개와 훈련을 하였고 고향 다소에 와서 10여 년간 기도하며 말씀 사역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역을 감당키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그를 기독교 무대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 선교사는 사울의 허물을 가려주고 안디옥 교회의 협력 사역자로 세워주었습니다. 여기서 협력 사역 정신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양의 가죽 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이는 최초의 구속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라고 잠언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였지만 회개한 사울을 가려주고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는 협력 사역의 기초요, 시작인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를 닮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허물을 감추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교 전략 문제로 바나바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진 후에도 그의 인격이나 사역의 허물을 그의 서신 13권 그 어디에도 바울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동료인 누가가 함께 해준다는 말은 사역의 연대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선교 초창기 마가 또 그리고 바나바와 불편한 감정들 그리고 마가의 허물을 엎고 마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랑의 정신으로 협력 사역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협력 사역할 때 서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허물과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덮어주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는 겸손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또 그의 착함, 선함은 하나님 사역을 위해 필요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이 충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겸손함에서 나오는 행위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밭을 모두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소유를 따라서 다
하나님의 백 드렸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바나바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사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겸손과 나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가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자원으로 기꺼이 양보하는 겸손한 인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바나바가 단순히 헌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삶이 겸손의 결정체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후에는 사울을 바울 사도로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 서열은 서서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12장 25절, 13장 1절, 8절 등에서는 바울과 사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과 바나바로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권위, 위임적 권위가 바뀌었음에도 협력 사역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아름다운 협력 사역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 역시 겸손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멸시하며 더 나아가서 자신을 정죄할 수 있었던 참된 회개자였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진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8절에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신은 일꾼이 되었다라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면서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을 감추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적인 인격, 즉 바리새인들이 보편적으로 지녔던 남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세리적인 인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시인하며 자신을 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힘을 얻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침묵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툴 때도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다시 선교 동역자로 삼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이전 선교 여행 때에 선교가 힘들어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원칙론을 주장하여서 그를 다시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 선교사는 그래도 다시 데리고 가자고 은혜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선교 전략 때문에 서로 갈라져 바나바 선교사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마케도냐, 빌립보로 가면서 유럽 선교를 위한 발판을 놓았습니다. 바나바의 행적은 출발 이후에 아무 데서도 그의 선교의 행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은혜론이 좋은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은혜롭게 하려다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론을 따라가면 쉽지는 않지만 마침내는 신앙의 공동체가 질서와 원칙 위에서 진행함으로 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나바의 전략을 그의 서신들에서 전혀 비난하거나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역에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겸손으로, 겸손은 침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치명적인 결과 분열을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각각의 사역에 침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존경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말년에 로마에서 투옥 당해 있을 때에 지난날의 선교를 회상하면서 마가 요한을 로마 선교에 동참시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바나바의 견해를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전히 바나바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 이전에 사울의 허물을 가리우고 그의 탁월한 율법의 이해와 복음적 설교와 성령의 체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던 주님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상적인 협력 사역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서로 존경하는 것, 즉 형제 자매를 사랑의 바탕으로 한 존경심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일치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존경은 단순한 예의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태도를 우리는 존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존경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명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협력 사역자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협력 사역자들로 25년 새해에도 봉사 사역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도리어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아름다운 사역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명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때로는 서로 다른 이견이 있어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분열의 시대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임제 교통하심이 오늘 협력사역자 바울과 바나바의 모범된 사역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협력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심령애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